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딴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며 강도이다. 양치는 목자는 문으로 버젓이 들어간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양떼를 불러낸 다음에 목자는 앞장서 간다. 양떼는 그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뒤따라간다. 양들은 낯선 사람을 결코 따라가지 않는다. 그 사람의 음성이 귀에 익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피하여 달아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거쳐서 들어오면 안전할 뿐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며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다. 도둑은 다만 양을 훔쳐다가 죽여서 없애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주 먼 옛날에, 한 2500년 전, 아마 그쯤이었을 것 같은데요. 꽤 오래 전이죠? 2500년 전이면요. 그리스, 그 당시, 그 옛날 그리스에 이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솝 그러면은, 생각나시죠? 네, 이 이솝은 동물과 어떤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로 만들었는데 그 이야기들이 전해져서 오늘날의 이솝 우화라고 해서 다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다 아시죠? 그것도 이솝 우화에 나오는 겁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혹시 아시죠? 그것도 그래요. 그 왜 욕심쟁이가 어때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으니까 하루에 한 알만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욕심이 생겨갖고 야 저거 배를 가르면은 한꺼번에 많이 얻겠다. 갈랐더니 어때요? 그냥 우리 거위 그 얘기예요. 그거. 그 다음에 북풍과 해님이라고 아세요? 그것도 아시죠? 그 바람하고 해가 이렇게 내기를 했어요. 저 사람의 옷을 먼저 벗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바람을 갖다 세게 부니까 더 추우니까 어떻게 해, 사람이. 옷을 더 꽁꽁 입고. 근데 햇볕은 뭐예요? 해가 쫙 뜨니까 뭐야? 더우니까. 아이고, 더워 하면서 옷을 벗어. 그래서 해가 이겼다. 이거 다 이솝우화에 있습니다. 또, 양치기 소년 얘기 아시죠? 그것도 다 이솝우화에 있어요. 늑대가 나타났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늑대가 쳐들어왔다. 늑대가 들어온 것을 막으려고 다 도와주고 그랬는데 거짓말이었어요. 한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고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안 도와주죠. 그 결국은 그 늑대들이 아마 소년도 아마 잡아먹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여하간 그것 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들이 이솝우화에 있어요. 이거 말고도 정말 이 얘기만 하면 다 알아들으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솝우화가 한 400개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 중에 아마 이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목은 왕을 보내달라고 탄원한 개구리들이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개구리들 못 들어보셨죠? 이것도 있어요. 이솝우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보내달라고 신한테 부탁한, 청원한 개구리들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그 얘기가 이래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어떤 무정부 상태를
무정부 상태를 걱정한 개구리들이, 왕이 없어서 개구리들이 신에게 사절을 보내가서 자신들에게 왕을 보내달라고 탄원했습니다. 아유, 그 당시에 뭐 그리스 사람이니까 제우스 신이었나 봐요. 뭐 우리 하느님이라고 합시다. 하느님, 저희들에게 왕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이게 사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개구리들이. 그래서 야, 그 하느님이 보시기에 이 개구리들이 대단히 뭐 뛰어난 동물들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단순한 동물들이라는 생각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개구리들이 살고 있는 연못에다가 늪에다가 한 개의 나무 토막을 툭 던져준 거예요. 나무 토막을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나무 토막이 물에 툭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들이 예? 깜짝 놀라겠죠? 그러니까 물에 턱 던지니까는 깜짝 놀라갖고 요란한 소리에 깜짝 놀라서 연못 속으로 막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나무 토막이 이렇게 살짝 떠오르고 가만히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개구리들이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들이 와가지고 보니까는 자기들을 괴롭히지 않거든요. 나무 토막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거 봐라. 무서운 줄 알았더니 아닌가 보다. 이게 임금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얕잡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구리들이 그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잠도 자고 막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들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나무 토막을 왕으로 갖게 된 것을 아주 심히 부끄러워했대요. 아, 우리 왕이 왜 이래 하면서 부끄러워했대요. 그래서 다시 하느님에게 사절을 보내서 저 나무 토막이 우리를 위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그냥 재밌게 놀기만 하고 그게 뭡니까? 새로운 왕을 좀 강력한 왕을 보내주십시오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은 지나치게 무력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 시끄러운 개구리들에게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너희한테 강력한 왕을 보내주마. 뭘 보내냐면 물뱀을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물범을 보내주니까 어떻게 해요? 개구리들이 야, 왕이 왔다, 강력한 왕이 왔다. 앞에서 오니까 물뱀들이 확 다 삼켜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교훈도 있어요. 교훈도 이렇게 써놔요. 이 우화는 우리들에게 활동적이고 사악한 자보다는 악의가 없이 비활동적이고 무가치한 사람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편이 낫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이제 교훈은 그렇게 써놨어요. 뭐가 좋으세요? 우리 잡아먹는 물뱀이 좋으세요? 그냥 나무 토막이 차라리 나으세요? 뭐 여쭤보나 마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중국에 요 임금과 순 임금이 있었어요. 요순 시대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가다가 저 농부들이 밭을 가고 있는데 혹시 이 왕이 누구요? 황제가 누구요? 우리 황제가 있었어요? 잘 모르겠네요. 그런 얘기를 했던 고사가 전해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요 황제, 순 황제가 백성들을 편안하게 다스렸는데 있는 듯 없는 듯 다스려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평화로우니까 왕이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역사책에 기록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사람들 사이에 지도자가 없던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가장도 있어야 되고 우두머리 혹은 지도자, 왕들이 항상 있었어요. 아무래도 혼자 살아가지 않고 여럿이서 모여서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다 생기죠. 그리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지혜롭거나 힘센 그리고 믿음이 가는 사람을 뽑아요. 우리 초등학교 가면은 뭐 해요? 학급에서 반장 부반장 뽑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어느 무슨 개모임 하면은 누가 있어야 돼요? 개주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나라에는 어떻게 돼요? 대통령 뽑고 그렇잖아요. 또 이 지역을 위해서는 군수도 뽑고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도 뽑고 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어떤 지도자나 어떤 우두머리 왕과 같은 존재가 한시도 없던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희한하죠? 누가 가르쳐 줬나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솝우화도 전하듯이 어쩌면 정말 좋은 왕은 있는 듯 없는 듯 누구 하나 위협받지 않고 평화롭게 살도록 배려해주고 보호해주는 왕일 것이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을 죽이고 못 살게 굴고 힘으로 지배하는 왕은 결국엔 인기도 없고요. 결국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목자로서 양들을 이끌고 앞장서 가신다는 비유를 드십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자기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문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칭호를 그렇게 하고 인류의 구세주로 경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느 왕이나 지배자와는 전혀 다른 분이었어요. 똑같은 분이 아니셨죠.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몇 날 며칠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이 배가 고프니까 얼마나 딱하셨으면 넓은 들에 앉으라 해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뭘 먹이셨다고요? 뭘로? 빵 몇 개요? 네. 빵 2개와 물고기 2마리로,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어요. 네. 이제 다 기억하시겠죠, 이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셨는데, 그렇게 얼마나 딱하게 여겼으면, 치근하게 여겼으면 그렇게 하셨냐, 이겁니다. 다른 왕들은, 야, 나 배고파 죽겠어. 너 가진 거 다 내놔. 이런 경우가 많겠죠? 그렇게 예수님은 어느 왕이나 지배자와는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양들을 우리에서 불러내어서 앞장서 가시는 분이고 또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양식이 떨어졌으니 양과 같은 군중들이 갸륵하면서도 불쌍하고 치근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흩어진 양들을 불러 모으셔서 귀한 양식을 나눠 주십니다. 이솝우화에서 여러분은 그래요. 어리석은 백성들은 강력하고 무서운 왕을 원하지만 착한 목자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양들을 한 자리로 불러 모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아울러 자신을 문이라고 여기시면서 양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안전하고 또 풍요로운 풀밭에 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시어서 사랑으로 길러주신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교회가 뭐냐? 푸른 풀밭입니다. 푸른 풀밭. 그래서 오셔서 편안히 오셔서 평화를 누리고 말씀으로 양식을 꼭꼭 씹어 드시고 그런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보면은 이제 곧 떠나실 채비를 막 하세요. 다음 주도 아마 그렇게 될 건데요. 다음 주도 나는 뭐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다음 주 주일 복음에 그런 얘기 들으실 텐데요. 부활하신 뒤에도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항상 함께 계시지 않고 나타나셨다가 사라졌다가 어디 가셨다가 또 나타나셨다. 이런 일을 반복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와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되냐? 말씀하셨던 바를 성령에 의해서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왜 착한 목자이시고 왜 양들의 드나드는 문이라고 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도해 주신 그 풀밭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정적인 예가 뭐냐면 오늘 1독서 들으셨죠? 1독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뭘 했냐면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중요하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 뭐 했냐? 서로 도와주고 빵을 나누어 먹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 서로 나눠주고 함께 살면서 기쁜 마음으로 빵을 나누며 애찬을 하고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말 그대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뭘 가르쳐 줬겠어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 이거를 가르쳤겠죠. 그게 결국은 뭐예요? 성서 말씀이겠죠. 말씀을 먼저 선포하는 말씀의 전례를 하고 빵을 나눴다는 건 뭐예요? 성찬례를 했다는 겁니다. 성찬례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먼저 했고 나서 서로 자기 재산을 다 팔고 서로 나눠 갖고 그 기쁜 마음으로 계속 찬양하였다. 그렇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는 그들을 이제 제자들을 직접적으로 지도하지도 않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역할을 넘겨받은 겁니다. 오늘 성소주일이라고 했죠?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럼 믿는 이들을 핍박하거나 일반 사회의 지도자들처럼 일을 처리했나요? 아니죠.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공동생활을 하면서 가진 바를 다 팔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쁘게 성찬례를 드리고 하느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목자로 섬겼으며 예수님의 문을 통해 들어와서 참된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일독서에서 들었던 바로 그 이상향에 가까운 정말 천국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들이 가진 바를 나눴다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자선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잘못한 일을 용서해서 한 형제처럼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지도해 주시는 이는 따지고 보면 원래는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그리고 나서 성령에 의해서 깨달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신 백성들을 힘과 어떤 폭력으로 다스리지 않고 오히려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소우화의 개구리처럼 예수님을 나무 토막으로 알고 어떻게 했어요? 허약하고 무기력한 왕으로 여겨서 오히려 그분을 쫓아내고 핍박하고 말았죠. 교우 여러분, 착한 목자는 지배하고 억누르지 않고 섬기러 오십니다. 양들을 팔아먹지 않고 목숨을 걸고 지켜내십니다.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문을 드나드는 양들은 푸른 풀밭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어 먹습니다. 아주 옛날에요. 대략 한 1700, 800년 전에 어떤 한 유명한 교부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교회를 들어와야지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를 강력하게 한 것이죠. 근데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반대로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 정말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확실한 건 뭐냐?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는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요, 교회 안에 잠깐 들어왔다가 길을 또 벗어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양들이 있다면 그 양은 교회에 있는 양입니까? 아니죠. 교회 밖에 있는 양입니다. 교회 안에 머무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이 있는 교회 안에는 확실히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이죠.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잘근잘근 잘 씹어먹는 양들이 있는 이 교회가 되시고 이 교회 안에 머무르십시오. 이 양의 문을 벗어나서 제멋대로 나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양들이 있는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교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문을 드나드는 양들의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도 부단히 노력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